이제 우리는 광야에서의 그 세월을 보내고 가나안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단계에 섰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어떻게 하고 들어갔는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므로 이제 우리 은광표를 통해서 주실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일터 위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마음으로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분명히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그는 죽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는 하늘나라 영원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은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는 영생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서도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하나님의 모든 거룩함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우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번 또 따라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빛일까 말까 하는 것도 아니고 빛이었다 어두웠다 꺼졌다 다시 불 붙는 것도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빛이 나야지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면은 우리가 있는 것이 썩지 말아야지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은 우리가 분명히 다른 사람과 달리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빛나야지요. 이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빛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아봐야 합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사로라고 하는 청년하고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세상 떠나서 나사로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합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무엇부터 합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 가정은 먼저 우리 주님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주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빨리 좀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소식을 받고도 한 사흘 동안 그곳에 계시다가 늦게 베다니 마을로 가셨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가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고 무덤 안에 장사 지냈습니다. 슬피 울면서 주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슬피 우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달래시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돌을 굴러내라. 그러자 마리아가 말합니다. 선생님,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 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다시 연락하십니까? 주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덤의 굴문을 밀어내도록 합니다. 어두운 굴 안에서 썩는 냄새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굴문 앞에 들어서서 외치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그러자 죽어서 썩어 냄새나기 시작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사로가 굴 안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죽은 사람 장사 지내는 법에 따라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발 칭칭 수의로 감쌌습니다. 배로 감싸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쌌기 때문에 아마 걸어올 때도 이상한 걸음이 됐을 것입니다. 손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살긴 살았는데 묶여 있었다. 살아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이 그 속에서 약동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풀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묶여있는 동안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저 풀어주어라. 그래서 다니게 하라. 꽁꽁 묶은 수의를 다 봅니다. 그 눈을 번쩍 떠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입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 할렐루야 하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깡충깡충 방방 뛰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살았지만은 묶여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던 그가 묶여 있던 것, 죽음의 흔적, 죽음의 자취, 이것을 벗어버리니까 그는 마음껏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가 나사로처럼 묶여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묶여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묶인 것들을 우리가 풀어낼 때에 우리의 생명이 드러나고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묶이지만 않는다면은 우리는 모든 악을 물칠 수 있는 이러한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는 모든 능력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세상에서 끝날 때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모습입니다. 우리의 참모습은 이러한데 우리는 어둠의 흔적들, 죄의 이러한 흔적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욕망과 우리 인간의 고집과 편견에서 나오는 것들로 우리가 꽁꽁 묶여져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셔서 풀어주어라, 그리고 놓아서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너의 모든 묶인 것들을 풀라고 말씀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모든 어둠 가운데 처하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사사의 죄에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여러분께서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방문하셔서 대통령궁에서 대통령 가족과 그리고 모든 비서진들과 모든 장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이지리아 대통령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나라는 엄청난 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름진 땅과 넓은 초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어둠의 세력에 덮여가지고 이 땅이 황폐하게 되고 우리는 살기 어렵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잠재적인 능력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엄청난 잠재력인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여러분에게 다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죄로 꽁꽁 둘러쌌습니다. 꽁꽁 묶어서 꼼짝 못하고 죽게 된 것,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피로 그 모든 묶인 것들을 깨끗하게 풀어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 그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묶였던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는 없어지만 죄책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모든 쓰라린 실패의 경험들이 여러분을 옥죄고 있어서 무엇인가 담대하게 나서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기드온, 사사시대 때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겁이 많아가지고 포도주 큰 틀 속에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아, 네가 너의 이스라엘 민족을 저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그러자 기드온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왜 그거 합니까? 저는 우리 집에서도 못난이로 아주 소문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합니까? 아마 기드온은 잘하면서 집안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냐? 너는 왜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치질이도 못났냐? 너 나중에 커서 뭘 할래? 너 잘하는 건 한 가지라도 있냐? 그런 소리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 들으면서 그는 자기의 열등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그의 삶 속에 꽉 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의 속에는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그리고 신적인 이런 지도력이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너는 너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드온이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니까 하루 저녁에는 기드온을 저 미디안의 군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한번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아라. 군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커다란 보리떡 덩어리가 산 위에서 굴러와가지고 우리가 있는 이 막사를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버리더라. 그러자, 야, 그 기드온이라는 뜻이 바로 보리떡이라는 뜻인데 기드온이 우리를 완전히 전멸시킬 그런 꿈이다. 큰일 났다. 그런 얘기를 듣게 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를 덮어싸고 있던 모든 열등감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들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많은 그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넣어주신 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조각가 로댕에게 어느 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저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자 로댕은 말합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저 돌 속에 넣어주신 형상을 끄집어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멩이 속에 무한한 능력과 가능성과 무한한 형태를 이미 아름다움을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돌 조각을 쪼아내면서 그것을 아름다움을 드러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오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캄캄한데 교회 마당에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마구간이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있고 마리아와 요셉이 또 가만히 놀라서 봤더니 그게 전부 다 조각을 한 거예요. 물어봤더니 한 달 동안 작업하셨대요. 우리 김덕기 집사님. 한 달 동안 작업하셨어요. 그 커다란 스티로폴 덩어리를 가져다가 그걸 깎아내고 잘라내고 파내고 해가지고 그걸 만들고서 색칠해서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넣어놓으시고 파냈어요. 본드로 붙이는 본드가 머리에 붙어가지고 그냥 고생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달 동안 정말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주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을 키울 때는 정신없어서 이런 것 저런 거 생각도 못하고 키웠어요. 그런데 요즘에 손자들과 함께 살면서 정말 매일매일이 경이로움의 계속입니다. 저 조그마한 생명 속에 그 담겨져 있는 무한한 능력과 잠재력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주시는 이러한 은사들을 보고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녀석이 언제 저렇게 그러면 야, 저런 생각을 누가 넣어줬지?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다 해? 여러분, 부모를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저만 그래야 다 여러분 다 그렇게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억지로 가로막지 않는다면은 내가 세상에 내 생각대로 그를 막 덮어 씌우고 꽁꽁 묶지만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상대로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잘 자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에 저희 7식구가 사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행복이 있어요. 두 사람이 살다가 아들네 식구하고 함께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이 다 말렸어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또 우리 여러분들도 다 말렸어요. 목사님, 그거 생각은 좋은데 안 됩니다. 목사님 같이 절대 못 삽니다. 한 1년 넘기기가 어려울 겁니다. 천만의 말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이들 자라는 게 그렇게 신비스럽고 그 안에서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용서하고 서로 뭐 부딪히면서 서로 뭐 살아가는 게 그렇게 이게 이 사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노년에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이 큰 부모에게 축복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은혜를 주시는가 이런 생각. 뭐 어디 두 사람 언제 조용한 시간이 언제 있겠냐 하지만은 아침 8시만 되면 싹 빠져나옵니다.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우리 집사람과 둘이 앉아서 야 우리들 세상 이렇게 뭐 마음대로 돌아다니. 5시 되면 얘들이 오기 시작하면 야 너희들 세상 그러면서 우리는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책도 보고 이제 묵상도 하고 그래 좋을 수 없어요. 자녀들하고 함께 사는 게 큰 부모의 축복이라면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처럼 자녀에게 큰 복 받는 일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자꾸 떨어져 살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부모님한테 멀리 가서 살려고 하는데 그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지만은 더불어서 살면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셋이니까 딱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를 낳아도 꼭 셋이 낳아야겠어요. 하나는 외롭고 둘은 계속 싸웁니다. 그런데 셋이 되니까 가운데 힘의 균형이 딱 맞아요. 가운데서 절충할 줄도 알고 서로 타협할 줄도 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셋이 참 좋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아들, 딸 구분 말고 셋을 낳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꼭 부모님 모시고 살기를 바라고 부모님은 야야야 귀찮다 나가서 살아라 그러지 마시고 야 우리 함께 살자 그러시기 바랍니다. 살아보면 압니다. 살아보면 압니다. 얘기가 조금 새길로 지나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들을 우리가 드러내는 큰 기쁨이 있더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어떤 사람들은 편견 때문에 소위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편견 때문에 율법이라는 그 수위에 꽁꽁 묶여가지고 그들의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의 경험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합니다.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믿는지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까? 기도하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신다고 믿으면은 어떻게 여러분이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기도해도 안 되더라는 말을 더 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겠다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들은 자유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꽁꽁 묶어서 끌고 다닌 것입니다.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소위 노예의 근성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그들 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노예의 근성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이제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노예 근성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벗겨버린다. 수치를 벗겨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나사로를 꽁꽁 묶고 있는 그 수위를 다 벗어버리는 것처럼 지난날 노예 생활하면서 불순종하고 교만했던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벗어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혼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앞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남부연합군과 북부연합군이 한숨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 우리의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이는 아무리 높은 이러한 여리고성 같은 것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잠재적인 힘과 신의 성품과 신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하찮은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가둬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속박을 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이것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져라고 우리는 명령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성국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소파에 그릇으로 눕더니 뭐 좀 먹을래? 싫어요. 그래서 너 컴퓨터 할래? 싫어요. 옛날에 컴퓨터 하겠다 하면 그냥 눈이 반짝 띄면서 달라들 내가 다 싫어. 갑자기 심각해서 다 싫대. 이게 사춘기가 와가지고 제대로 왔어 이제. 다 싫대. 뭐 이것도 저것도 싫고 갑자기 인생이 허무하대. 그래서 야 성민아 이리 와. 머리라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성민을 돕고 있는 모든 마음에 불편한 것들, 걱정되는 것들 다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딱 기도해 줬어요. 조금 앉았다. 할아버지 저 달걀 삶아주세요. 그래서 조금 그걸 먹고 나니 할아버지 나 컴퓨터 좀 해도 괜찮아요? 이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 어린아이니까 와서 묶은 것도 빨리 묶지만 풀어지는 것도 빨리 풀어져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은 걸어다니면서 날마다 묶은 거 풀고 다녀요. 저 절에 가서도 삼천사 가서도 묶인 거 풀어질지어다 그렇게 다녀요. 그래서 야 그만 좀 풀어라.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든, 마음에 막 미움이 있거든, 마음에 막 욕심이 있거든, 옛날 상처가 생각나고 의심이 나거든. 이것 때문에 우리를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이 교회에 떠나더라도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면 계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에게 빛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여러분에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행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